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예, 계속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본문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와 만나기 전 후를 우리가 지금 거기를 찾아가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습니다. 예. 이번은 일주일 동안에 우리 가장 핫했던 영상이 있었죠. 우리 권재희 선생님이 그 기도 올라가면서 얼마나 몽글몽글했는지 보고 또 보면서 아마 그 조회수 중에 10분의 1은 내가 아닐까 생각해요. 받은 것이 많은데,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나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서 나를 너무 돌아봤어요.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저는 따지고 보면 받을 게 많은데, 더 선생님보다 내가 가지고 받은 게 많은데, 이렇게 불만, 불평, 투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 관계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저도 항상 물어봐요. 조심스럽게. 너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떠니?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두 친구가 딱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고, 하나는 그냥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결혼해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몇 번 나가다가 이제는 잘 안 나가고, 장모님을 위해서 예배 끝날 때쯤에 가서 픽업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엄마 교회 간다 그러면 모셔다 드리고, 이제 교회 문턱은 아직 가지 않는 친구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너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땠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좀 의식이 조금 있고 좀 엄중하고 좀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형식과 그 다음에 좀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 친구는. 그래서 왠지 자기가 술 먹고 딱 교회를 가도 뭔가 제사함을 받는 느낌? 그런 무게감을 받고 싶대요. 그 친구는. 그런데 몇 번 교회를 갔더니 자기가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가 오기 일주일 전에만 한번 얘기해줘라. 너가 오기 일주일 전만 얘기해주면 우리 장로님이랑 잘 회의를 해서 그날은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성의를 입고, 그 다음 성찬을 하면서 최대한 거룩하게 한번 할 테니까, 한 영혼이 귀한데 너를 위해서 그거 못하겠냐? 우리가 최대한 거룩하게 한번 해보겠다. 단 갑자기 오면 안 된다. 일주일 전에는 시간을 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한 친구는 자기는 교회가 너무 형식과 율법에 빠져있는 게 너무 싫대요. 맨날 말씀 이야기하면서 생활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엄마만 봐도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찾는데 집에 오면은 이 새끼 저 새끼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멀어진대요. 너는 딱 우리 교회 스타일이다. 너는 우리 교회 오면 되겠다. 아무 때나 와라. 너는 우리 교회 아무 때나 와도 되니까 와라. 형식 없앨게. 뭐 이랬는데, 참 교회라는 것은 이 목사의 뭐라 그러죠? 목사의 그 마인드에 의해서 거룩하게도 가고 또 열린 예배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래서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거룩해 하고 그런 형식을 지키는 것도 좋고, 또 그것을 탑하고 열린 예배도 드리는 것도 좋고, 단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허물어지는 걸 종교를 통해서 봤고요. 말씀이 있으면 이런 건물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우리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잘 있나라는 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첫 번째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나누었냐면은, 세상의 종교는 자력 종교다. 그죠? 내가 만들고 내가 선택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만든 세상의 종교는 자력 종교다. 하지만 우리의 종교는 타격 종교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 드릴 수 있는 일밖에 없다. 우리는 타협 종교다. 그래서 딱 구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 시간에는 이 자력 종교들이 부패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많이 봐왔어요. 눈으로 부패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기독교는 깨끗한가 봤더니 우리 기독교도 똑같이 그렇게 부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다른 종교 얘기하지 말자.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자.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자.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바로 섰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책임인데 이 역할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시간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막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힘들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 속에서도 네 여보세요? 네 이따 가시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센스 있죠. 근데 요즘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아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닌가? 지금 싸우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해석이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지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벌어져요. 이게 기독교 교회 일치 운동 해가지고 에큐메니컬 운동이 벌어지면서 취지는 되게 좋아요. 교회가 하나 되자. 교파 이거 초월하고 우리 하나 되자. 그러면서 WCC가 조직이 됩니다. 1940년도에 WCC가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이거 빨리 가야 돼. 월드 카운슬 처치. 이게 가는데요. 이게 정말 좋은 취지로 생긴 거거든요. 이 WCC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자가 아니라 그래 니네 종교도 하나 되고 너네 종교도 인정하고 우리가 다 인정할 테니까 우리 그냥 하나 돼서 같이 가자. 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기에 소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4분의 1이 WCC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의 예수의 사랑으로 이들을 다 인정하고 하나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대승기독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승기독교? 예. 저는 이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대승기독교라는 이게 고등학교 때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배워봤어요. 대승불교, 이 소승불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이 진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쫙 찢어지면서 이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이 소승불교가 쫙 퍼져요. 그러면서 서로 싸워요.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할 때 이 소승불교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새롭게 확 일어나는 불교 운동이 대승불교예요. 이 대승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히브리어가 있듯이 인도에는 산스크리트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 산스크리트 언어에 마하야나라는 말이 있어요. 마하야나 많이 이게 나오죠. 마하바냐 미달 증거 이게 뭔가 자연스럽게 나오세요. 그냥 마하야나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 마하야나 이 뜻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대승이라는 건데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갈 커다란 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승이에요. 소승불교는 소위 말하면은 그냥 자동차 몰고 얼른 나 혼자 빨리 가면 돼요. 근데 대승은 그거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우리가 열반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나온 게 대승불교예요. 이렇게 대승불교, 불교에서 나온 이 용어를 소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승기독교를 따와서 우리도 이거를 본받아서 이렇게 하나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막스 밀러라는 분이 계세요. 막스 밀러라는 분이 독일의 시인이고 언어학자고 종교학의 창시자예요. 우리 그때 종교학 잠깐 얘기했었죠. 뭐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나누고, 그분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하나의 종교만 아는 것은 아무 종교도 모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비교가 있어야 이게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는 줄 알고 빛이 알고,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알려면 죄가 있어야 되고, 죄를 알려면 율법이 있어야 되고, 율법, 죄, 그리고 은혜. 이 책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 종교가 진짜구나 알아간다. 그 얘기는 참 좋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은 힌두교의 하나님이시고 브라만의 하나님이시고 불교의 하나님이시고 이슬람의 하나님이시고 기독교의 하나님이니까 내 종교만 옳다고 제발 옮기지 마라. 제발. 종교란 삶의 현장에서 실천의 문제가 중요한 거지 오직 내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그런 자만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해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우리 아빠가 최고래요. 어릴 때는 우리 아빠가 힘도 세고 돈도 많고 잘생기고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 해나가 어렸을 때요,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우리 아빠가 제일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동화 속의 왕자님들은 다 머리가 길어서 칠사판으로 이 현실에 나와 있는 왕자는 우리 아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그녀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우리 아빠가 왕자님은 아니구나. 이것을 알아가죠. 그러면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아빠가 좋지만 객관적으로는 아빠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고 왕자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기독교 니네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친하게 가자.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내 자녀에게는 굉장히 정확한 잣대로 해요. 그렇지만 이웃집 아저씨는 그 아이에게 뭐 가끔 보니까 머리도 쓰다마주고 한번 웃어주고 그 다음에 초콜릿도 주고 용돈도 주고 잘해주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마냥 좋지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초콜릿 주면 이가 썩을까봐 초콜릿 안 주죠. 그 돈을 주면 뻔한데 엉뚱한 데 쓸 것 같은데 돈 안 주죠. 그리고 훈계로 양육을 하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만약에 진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다 그러면은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33년 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줄 알았는데 야 내가 커서 인격적으로 봤더니 80평생을 산 석가모니가 더 인격적으로 위대한 것 같네요. 예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석가모니를 아버지로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로 갈 수가 있어요? 너무 극단적이지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아버지께 구하면 뭐든지 준다는 아버지 그런 줄 알았는데 마호메드를 봤더니 마호메드가 더 부자네요. 저한테 많은 걸 준대요. 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를 있는데 왜 다른 아버지를 내가 인정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인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이 사회는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면서 해방운동과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을 굉장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전이라는 말이 과학적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킵해주고요. 부활하셨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킵해줘요. 그러면서 그냥 지고지순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삶으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군사정권이 나가면서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권이 들어섰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바뀌었어요? 문민정권 들어서니까는 IMF 때문에 힘들다고 죽겠다고 아이고 내가 속았다고 그래서 민주정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으로 바뀌면서 되게 나라가 잘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지지율이 10%대에 머물잖아요. 아이고 속았다. 나라 살려주는 경제대통령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으로 가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가고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청렴하고 합리적으로 갈 줄 알았더니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네. 못 살겠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촛불 정권이 들어서서 얼마나 나라가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확 바뀌었죠. 좌우로 확 바뀌었어요. 극좌, 극우. 결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촛불 든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쓰여진다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 기독교인들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해방운동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가 언약대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예수한테 다 바쳐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한테 삶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한테 삶을 다 바친다는 게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게 아니죠. 맨날 성경만 읽는다는 게 아니죠.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의 향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잘못된 열심으로
가고 있죠. 우리 사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오늘 이렇게 보면 비닐이 눈에서 벗겨졌대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딱 다메섹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왜 나 핍박하냐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면서 빛 딱 들어오니까 눈이 멀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눈이 먼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누가 끌고 가죠? 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가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 본문에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시죠. 가서 네가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서 눈이 떠질 때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요. 그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질 때 그렇다면 바울은 여태까지 비닐을 쓰고 살아온 거예요. 비닐을 쓰고 살아온 사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살아왔어요. 그냥 잘못된 색안경으로 쓰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평생을 살아온 걸로 보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벗겨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벗겨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똑바로 볼 수가 있어요. 똑바로. 비닐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왜곡되기 마련이에요. 눈에 비닐을 뒤집어 쓴 이 사울의 성김과 봉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열심으로 비춰지는 거죠.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비닐을 통해서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이 이 비닐을 벗겨지는 순간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똑바로 사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똑바로 보고 싶은데 똑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닐 벗겨지는 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찬양 여러분들 아세요? 이 찬양을 한번 가사를 모르시면 가사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가사를 따라가 보면서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너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들어갈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경륜들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에 보는 눈은 하지만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지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마 사도 사울은 그죠? 아직 바울이 되기 전이죠. 사울은 아마 주님을 비닐이 벗어진 이후에 썩어지는 미랄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생명을 바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똑바로 보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재해석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재해석이. 그죠? 내가 그 전에 알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그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투옥시키고 거기에서 유대인의 역할을 충분히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을 다시 재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죠? 야, 현존하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셨네.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갔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재발견하면서 사울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성경대로 이제 다시 해석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나, 잘 못 살았나,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뭘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십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야, 다른 거 신 아니야. 내 앞에 두지 마. 내 신 아니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유일신인 것을 천명하고 계신 거예요. 야, 다 내 신 아니니까 갖고 오지도 말고 내 앞에 두지 마. 치워. 그리고 두 번째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 새긴 우상을 타 종교의 신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그 많은 사람들이 땅밟기를 하고 불을 지르고 불상을 막 끄집어내고 그런 일에 목숨을 바쳐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은 없는데 그걸 왜 자꾸 신으로 인정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인정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야, 신 없어. 내 앞에 두지 마. 그리고 새긴 우상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새기지 마. 그랬는데 다른 신상을 그걸 자꾸 하면 그 신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우상이 뭐냐? 새긴 우상이 뭐냐?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쫙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그 우상이 뭐냐? 우리 다 같이 합독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꾸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경배하는 척하고 잘 듣는 척해서 어떻게든 내 행복을 위해서 똑같이 이상하게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정확한 성경적 우상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대로 하는데 사도 바울 또한 여기에 대해서 잘못 의식을 한 거죠. 그게 형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그런 우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동안에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투옥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우상 숭배랑 다름없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하지만 비닐이 벗겨진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비닐이 벗겨졌을 거예요. 그죠? 네, 비닐이 벗겨졌어요. 그럼 비닐이 벗겨졌으면 미움, 시기, 질투 다 없어야 돼. 그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다 없어져야 돼요. 비닐이 벗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다 받아들이고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제발 내 입 밖으로 나올 때 그거는 주워 담지를 못하니까 항상 고민을 해야 되겠다. 내 눈에 진짜 비닐이 벗겨졌을까 안 벗겨졌을까 하나님한테 구해야죠. 하나님 내 눈에 비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안해요. 있는지 없는지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벗겨진 것 같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예요. 나는 왔다리 갔다리일까요? 이 비닐 벗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은총으로 사도 바울은 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있었어요. 결론은 뭐냐? 주님의 은총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와서 선택을 하셨고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게 하실 때 세상의 비닐을 벗게 하셨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게끔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거라고요. 그리고 임하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항상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감사였고요. 옥중에 있어도 감사였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행복으로 알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우리의 삶을 따라가면서 한번 조명을 하고 싶어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 비닐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을 재발견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이 현존하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셨구나. 이런 따라갔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서 확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으로 눈이 떠지고 비닐이 벗겨지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에덴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